오늘은 영광 돌리러 돌아온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함께 기억합니다. 영광 돌리러 돌아온 사람.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역 경계선이 되는 그런 지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 주변에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그 멀찌감치 서서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로. 멀찌감치 떨어졌으니까 큰 소리 치지 않고는 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래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 나라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선생님이라고 할 수밖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냥 다른 병이 걸리면은 지극정성으로 가족들에게 간호를 받고 병 간호를 받을 수 있고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되면은 돌보심을 못 받습니다. 헤어져야만 됩니다. 격리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어떤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골짜기든지 동굴이든지 그렇게 완전히 가족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의 큰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지나쳐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들은 척 만 척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보이라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서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됐다고 하는 확인을 받으면, 그 확인 증서를 받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쳤으니까 안심하고 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벌써 거기에 포함된 말씀이죠. 아직까지 진물이 나고 아직까지 냄새가 나는 이 상처가 있는 이 나병 환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몸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치료되지 않은 채로 제사장들한테 진물이 질질 나고 냄새나는 이 몸을 보였다가는 돌멩이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고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고, 그래 저분이 가라고 하면은 저분이 책임지겠지.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몸이 가뿐한 걸 느낍니다. 가다가 보니까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아요. 가다가 보니까 살갗이 샥 새로 생겨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병 나은 줄 알고, 자기 나병 환자가 자기 나병이 싹 고쳐진 줄을 발견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발걸음을 뒤돌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왔습니다. 제사장 찾아가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병 고쳐주신 예수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 사람은 가다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막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연발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18절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한테 감사하고 있구나.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으면 10명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이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요? 섭섭한 마음이 조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 입은 줄을 알고 돌아와서 감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돌아와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머지 9명도 다 치료받았지요. 나머지 9명 다 치료받았어요. 치료를 받았으니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긍휼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나병 환자, 정말 치료가 안 되는 나병, 그것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예수님의 자비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든 가족도 만났습니다. 행복을 회복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적은 체험했지만 그 기적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추가로 주시는 은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더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받고 능력도 체험하고 가정도 회복되고 다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림과 함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째는 주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나병과 같은 그런 불행에 빠졌을 때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대로 시들어버리고 그대로 죽어버리고 그대로 사라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17장 12절과 13절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려면 영광을 돌릴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영광을 돌릴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내게 끼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친 것은 그 마음속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은 거죠. 아무 희망도 없는데 왜 예수님을 부릅니까? 저 예수 선생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저 예수 선생님은 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저 예수 선생님이 자비를 베풀어주면 내가 치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희망, 기대, 믿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간절하게 불러야 됩니다. 큰 소리로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께서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자비를 얻은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응답받은 줄을 체험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가다가 내가 병 나은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7장 14절, 17장 14절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 찾아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아직까지 고름이 나고 아직까지 헐어 빠진 이 나병 환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가는 길목에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줄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기가 나은 줄을 보았다 그랬어요. 손을 보니까 나았어요. 뭐 거울이 있었으면 거울을 비춰봤겠죠. 어쨌거나 주님이 깨끗하게 고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겁니다. 보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체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주의 자비를 얻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시편 기자는 주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비를 맛보아 알고 내가 나았구나,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구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꼭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는 체험, 확실히 내 눈으로 보는 체험, 느낄 수 있는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체험도 있어요. 확실히 깨닫는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자비를 얻은 줄
알아야 돌아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체험했으면 그저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으로만 고맙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17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감사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진정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를 표시하는 행동이죠. 그 발 앞에 왜 엎드립니까? 엎드리는 것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드리는 고백이죠. 오늘 우리 예배가 바로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뻣뻣한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크리스마스 찬송이죠. 아기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분명히 오셨다. 내 눈으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본다. 그것이 동방 박사들의 체험 아닙니까? 머나먼 그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 왔습니다. 마침내 초라한 집에 초라한 여성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들 마음속에는 기쁘고 기쁜 마음,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고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배는 바로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엎드리는 것은 바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제일 높이는 것이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림으로써 상대방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환자는, 나병 환자는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기 입을 열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감사하는 것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목에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막 찬송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노래, 그리고 엎드리는 거,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세 가지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가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뭘 보물을 드리거나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을 드리거나 그건 못했어요. 그건 차차 하는 일이고 우선에 은혜를 받았으니 돌아와서 입을 열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과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모드로 확 돌아서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찬송으로 감사했습니다. 엎드림으로 감사했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진실한 고백으로 감사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 가진 것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물질과 또 큰 보화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가, 우리 마음씨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입을 열어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절을 맞이하는 바로 이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의 감사절도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 되고 철야 기도회 설교 제일 일찍 끝나는 날이 오늘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끝내게 하시니까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일찍 끝내라 하면 끝내야지 내가 무슨 뚝심이 있다고 계속 하겠어요. 그러나 할 말 다 했어요. 알아들으시겠죠?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자기 위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위치가 지금 어디냐? 감사는 뒤로 미루고 그냥 고고 어디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 몸 보이고 이 나은 몸을 보이고 빨리 인정서 받아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봐야지. 그 마음만 가지고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디론가 가고 있으면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병 나은 줄 알고 돌아와서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돌아와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